성경 말씀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034쪽 구약 성경입니다. 1034쪽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기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원 찬양대원들 자리 잘 지켜주셔서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설날이었는데 민족 고유의 명절로 오랜만에 우리 친인척들 만나고 그러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덕담을 또 나누시고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저는 2020년을 맞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밖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크게 넓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다음 주일 2월 2일 주일 밤에 33명의 단기 선교 팀원들이 사이판 원주민 단기 선교를 위해 떠났다가 사역을 마치고 금요일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후원을 바라고 지난번 2차례에 걸쳐서 기도 편지를 넣어드렸는데 그 기도 편지를 보시면서 앞에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내 장막터를 넓히고 또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그리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에 그렇게 하면 너가 좌우로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내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으로 바뀌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자기 가정이나 자기 교회나 그리고 자기 지역이나 자기 나라만 고집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이 회복되어 사람 살 곳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큰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황폐한 곳이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백수십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기독교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가난과 무지와 질병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에게 이 황폐한 땅이 사람 살 곳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 문화의 체질이 바뀌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지금 참으로 황폐한 우리 북한 땅, 복음 통일이 되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인권이 짓밟히지 않고 유린당하지 않고 존중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숭배 타파되고 주체사상과 적화야욕 버리고 정말 사람 살 곳이 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북한 외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황폐한 곳이 지구촌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속히 들어가 사람 살리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건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올 것이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에서 비유도 사용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그 잉태하지 못한 여인, 출산하지 못한 여인,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 이 여인이 이제 자식을 낳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인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임한 그런 은혜죠.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5절에 전에는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7을 낳았다,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자녀 7을 낳으니 한나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입도 뻥끗 못했는데 이제는 내 원수를 향해서 크게 입이 벌려졌다. 이것은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 것이다 하였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등지고 율법을 떠나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가 되게 했는데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바로 그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또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으니 바로 그들의 수치를 벗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만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숫자가 증가되고 그래서 그들이 좌우로 퍼지고 그리고 또 그들의 자손이 열방을 얻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으로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켰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임한 훈련,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장막이 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또 나중에는 메시아가 또 그들을 통해서 오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지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예언은 이미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 선지자로 통해서 예언되었어요.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고 잠자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가운데 함이 그걸 보고 형제들에게 알려요. 그러나 이제 형제들은 셈과 야벳은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이러한 일을 하지요. 그래서 수치를 가립니다.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함에 대해서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수치를 가려준 아들들에 대해서는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셈은 하나님이 그의 장막에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26절에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야벳을 갖다가 창대하게 하고 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70인경에서 온 우리의 번역이고요. 그런데 히브리 그 성경 맞소리 사본에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야벳은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 성경 전체와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12지파 또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형성해가지고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을 하면서 통일 왕국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가리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해서 바벨론 침략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는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리고 나중에 셈의 자손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가 오셔서 장막을 펼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여기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헬라 말로는 스케네오인데 히브리어 샤켄에서 온 말이에요. 바로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장막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은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히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확산시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먼저 우리 생각의 장막터를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로 인해서 이제 부대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부대가 망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생각의 전환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나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멀리하고 멸시하는 유대주의, 민족주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만이 아니고 사마리아까지, 너희들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들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의 장막의 터를 넓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터가 넓어야 집도 크게 짓죠. 터가 좁으면은 어떻게 집을 크게 지을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의 장막터가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가슴에 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여기에만 국한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제 처음에는 철저한 유대주의자고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생각의 장막터를 넓혔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이하 보면 바울은 유대인에게만 빚진 자가 아니고, 복음에 빚진 자가 아니고,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리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까지 내가 다 빚진 자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생각의 장막의 터를 넓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선교사를 가리켜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선교사는 가슴이 넓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가슴이 넓어요. 크기나 역사나 교회가 있는 위치에 상관없이 가슴 넓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도 전도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외국까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냐? 이거는 마음이 아직도 좁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일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혔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25억이 기독교인이라고 통계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세계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1위가 된 것은 세상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세상을 가슴에 품은 생각의 장막의 털을 넓혔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유대인만 생각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가슴이 넓은 교회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구성 요원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그 바나바가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또 그 다음에 니그로죠. 흑인 피부색이 검은 시므온이 나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예수님 십자가 대신 잠깐 줬던 구레네 시몬과 같은 북아프리카 흑인이에요.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황실의 귀족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울, 처음에는 기독교 박해자였는데 나중에는 열심 있는 전도자로 된 유대파 정통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인종도 다양하고 과거 종교 경력도 다르고 출신 신분도 다르고 흑인, 백인, 아시아인 다 함께 어울려 있는 교회여도 다양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서로의 포용력을 갖는 그런 교회였단 말씀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령도 성격도 신분도 출신 지역도 학력도 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언제나 생각의 장막터를 넓혀서 나란히 기쁨으로 주님을 같이 섬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글로벌 마인드가 있어야 된단 말씀이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과부들이 매번 구제 명단에 이름이 빠졌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들 과부, 왜 교회 안에 다 하나지 자기들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파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파, 헬라파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다, 이렇게 파벌되어 있는 것을 바울이 안타까워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이제 너희가 같은 그러한 말을 하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을 보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형제 사랑에 있어서 자기 교회를 벗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할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죠, 이기적인 개교의 주의를 벗어나서 세계교회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는데, 그 인재를 갖다가 선발할 때 자기 교회에서 첫 번째 제1인자 바나바, 그 사람을 선교사로 내놓고 아주 실력이 있는 사울, 열심히 있는 사울을 선교사로 내놓고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세우라고 할 때 기꺼이 순종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 자기들의 베스트를 갖다가 드리는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생각의 장막터를 넓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휘장이 뭡니까? 장막을 덮는 덮개, 천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거예요. 천이 좁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천이 넓으면 그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덮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영혼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의 휘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생각의 장막터를 넓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덮을 수 있는,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휘장을 넓혀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바로로부터 많은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 약대를 얻었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잘 경영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축이 많아지고 은금이 풍부해지는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조카 롯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호사다마라고 많은 재산의 증식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다툼이 생겼어요. 이것은 아마 그 짐승에게 먹일 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다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와의 갈등 구조가 형성될 때에 자기 조카 롯하고 서로 싸우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친인척 간에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이제 믿음 약한 그 조카 롯, 자기 아래 사람에게 사랑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또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당연히 자기가 세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는 삼촌이니까 어른이고 나이로 보아도 그렇고 또 가나안으로 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는 거예요. 예? 사랑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넓게 편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더 많은 복을 그에게 주시어서 그의 지경을 크게 넓혀 주셨단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생각의 장막터를 넓히고 사랑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품을 수 없는 것까지도 품는 그러한 사랑의 휘장을 넓혀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번 설날 일가 친척 다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혹시 마음에 불편한 일은 없으셨는지요? 마음이 크게 상한 일은 없으셨는지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금년 우리 교회 표 그대로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그러시고요.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가정들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는 거예요. 예? 노아가 실수 분명히 했어요. 그렇지만은 허물을 덮어준
그 야벳과 셈은 창대해지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장막이 되는 복을 받고, 그러나 그 수치를 드러내고 이야기한 함은 오히려 저주를 받았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생각의 장막의 터가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넓게 펴서 이웃을 열방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이번 사이판 단기 선교 팀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생각의 장막터가 넓어지게 해주시고, 사랑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도 33명 대원을 그런 마음으로 보내고, 우리가 다 가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물질로 정성껏 후원하는 이러한 사랑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넓게 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의 줄을 길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역의 보다 더 넓은 확장을 위해서 이제 희생의 줄을 길게 늘어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자,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 가정만, 또 내 자녀만, 이렇게 내 교회만 이렇게 미치는 짧은 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생업 위에 복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그의 나라 확장을 위해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십시오. 내 자녀들 그저 내 육신만 배부르려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자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처럼 역대상 4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전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잖아요. 그러고 또 이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야베스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정말 우리의 줄을 길게 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복음 전도를 위해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 끝에 너희 말뚝을 견고하라 그랬는데, 이 말뚝은 장막을 받치는 기둥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시련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뿌리 깊게 말뚝을 받고 견고히 서 있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3절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너가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황폐한 성읍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사람 살 곳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존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질 수만 있다면,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된다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사용된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존귀한 일을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우리의 생각의 장막터를 넓혀주시고 사랑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희생의 줄을 길게 하고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영적인 셈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막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그리고 그 장막터가 넓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2020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